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 위치한 그 부분을 보면요. 그 앞에 부분이 11장 45절부터 57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8절 이후에도 보면 예수님을 죽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사로가 그 죽었다 다시 살아난 어떤 산 증인이기 때문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유대인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읽은 12장 1절부터 8절이 이렇게 빼고 앞뒤로 연결하면 잘 내용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요한이 지금 그 두 사이에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을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넣었다는 것은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마치 두 개의 이어지는 사이에 어떤 그 또 다른 얘기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의미하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거든요. 앞에서부터 생명이시고 또 영원한 생명수 되시고 하늘에서부터는 떡이시고 참 빛이시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계속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마지막 그 표적 있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그 죽었다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곱 번째 표적을 하니까 그게 하나의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가장 그 하이라이트죠. 그것까지 행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때부터는 예수님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날 때, 그렇죠? 예수님을 받아들일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이 너희 마음속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한다. 바로 그게 이제는 실제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러면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그렇게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자는 어떤 자인가를 그 사이에 딱 넣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런 반대 속에서 이런 예수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마리아가 지금 우리가 11장에 읽었을 때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건을 미리 얘기하고 그 나사로 얘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떨 거라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살림으로 인해서 미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바로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 그 이야기를 11장에서부터 미리 언급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시간적으로는 이게 지금 나중에 일어났지만 11장에 이미 한번 그 언급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잔치가 있어서 이제 6월절 엿새 전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이제 전인 거예요. 잔치가 있어서 그쵸? 그때 마리아가 뭘 했냐면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 향유가 어느 정도의 가격이냐면 우리 5절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사람이 하루 일했을 때 버는 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라면 적어도 1년 반을 일해야 돼서 모을 수 있는 그만큼의 값어치라는 거죠. 그만큼 귀한 이 향유였거든요. 근데 그 향유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다가 붓고 뭘로 닦았냐면
자기 머리를 풀어서 닦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그 향유를 부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닦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여자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영광은 그 머리에 있다, 머리카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소중히 여겼던 것이 머리카락인데 마리아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낮아져 있는 모습이잖아요. 기름을 붓고 그 예수님의 발을 기름으로 붓고 자기 머리로 닦는다는 것은 정말 여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쵸? 그냥 수치를 무릅쓰고 예수님의 그 발을 그 기름으로 닦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은 우리가 읽는 시편의 23편의 말씀이 어쩌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그쵸? 시편 23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 기억하죠? 23장 시편 23편 5절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서 그대로 돼 있잖아요. 앞에 말 벌써 유대인들이 예수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요 마리아의 이야기 뒤에 뭐냐면 그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이 이야기가 있는 것은 바로 그 원수들이 죽이려고 하는 중에 이제 예수님이 마치 그 원수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 주시잖아요. 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시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마리아가 그 와중에 원수들이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 와중에 그 향유를 부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걸 환영하는 거고, 그렇죠? 그것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손님들이 오면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환영했거든요. 이렇게 발을 씻혀주고 종들이 씻혀주고 거기에 기름을 발라서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은 것은 바로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그대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 하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 이미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거라고 이미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죽은 것도 아니고 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그 피해를 받은 그쵸? 원래 죽을 계획이 없는데 죽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획하셔서 죽으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바로 마리아가 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뭐 한 거라는 거예요? 준비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이제 그게 끝이지만 근데 그 사실은 이제 죽는 사람에게 우리가 뭘 기대를 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이제 죽으시는 예수님께 가장 비싼 그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를 닦은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요. 그쵸? 예수님이 바로 자기 오라버니를 살렸던 그 부활시켜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하실 것에 대해서 마리아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신도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마리아가 알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어떻게 한 거예요? 행한 거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죽으실 때 그 향유를 이렇게 바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바로 마리아가 그 일을
행하는 걸 보면서 바로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죽음에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함께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누가 이제 곧 죽을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그것을 드리고 자기 자신을 거기다가 가장 낮추겠습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죠. 세상의 이치는 그렇죠. 이제 끝이 난 사람을 붙잡지 않죠. 그런 것은 썩은 동아줄을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썩은 동아줄을 잡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예수님 앞에 그 발에 그쵸? 기름을 붓고 자기가 가장 낮아져서 바로 가장 여자의 소중한 영광이라는 그 머리를 풀어서 닦는 그 행동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과 같고, 그쵸? 그리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낮은, 그쵸? 여자가, 그쵸? 머리를 풀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그것도 예수님 발에다 붓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바로 이것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렸던 가장 귀한 예배였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 주님의 부활하실 것을 바라보고 이 여인이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그쵸? 자기의 머리를 로 닦는 것은 그쵸? 우리가 발로 하면 가장 더럽고 그쵸? 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면 어떻게 수치를 주는 그런 부위잖아요. 우리가 발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뭐 한국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어느 나라나 발로 뭐를 한다는 것은 그쵸? 가장 수치를 주는 거지만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발로 닦았다는 것은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가장 그쵸? 귀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면 이게 거꾸로 예수님께 그 기름을 부었는데 사실 마리아로 보면 뭐예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을 기름으로 닦은 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뭐죠? 그 기름이 자기 머리에 부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 기름이 다 자기 머리에 부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졌지만 그리고 그 발로 그 머리카락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그 닦았을 때 사실은 그 마리아의 머리에도 그 기름이 묻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도 그런 주님의 그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일이라고 우리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장면에서 볼 때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리아가 지금 자기의 가장 귀한 거 그것을 그쵸? 잃으면서 뭐를 얻고 있죠? 예수님의 그 영생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가장 영광된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낮아지는 거라는 거죠. 그쵸? 이게 마치 그림으로 된 표현을 하자면, 그쵸? 이 여자의 머리가 가장 귀한 거고 영광스러운 것이라 그랬는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고 그 발을 닦았을 때, 머리도 닦았을 때, 그것이 역설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이 여인에게 그 예수님의 그 다한 그 기름이 자기 머리에 부어지는 거랑 그 같다라는 거죠. 그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잖아요. 마치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비유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질그릇 같이 낮은 자지만 보잘것없는 거지만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만지고 그분을 예배하는 이 장면은 정말 마리아가 가장 귀한 예배를 드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어떤 그 선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이제 요한복음에서 정말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할 것이냐, 아니면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정말 낮아져서 그분에게 정말 예배하는 사람으로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요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낮아져서 그분께 자기의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그쵸? 영광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예배했던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이 마치 이 마리아와 같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자기들끼리는 영광을 주고받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목적, 자신들의 어떤 꿈과 야망과 어떤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지 않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죽음과 그 동참하는 거. 뭐죠? 우리의 영광 내려놓고, 그렇죠? 우리 자신이 원하는 그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그렇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자고 했죠. 우리가 그러면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다,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버리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주님을 더 낮아져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